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저는 시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제가 맡아서 예루살렘 프로젝트 지혜서 원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날마다 한 두세 편 정도 읽으니까 10주 만에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에서 40명 되는 팀원들과 함께 수요일 저녁에는 줌으로, 목요일 오전에는 우리 현장으로 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숙제처럼 해서 읽으신 분들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조장님은 또 저에게 보고해 주시는, 그래서 매일 10시 정도가 되면 항상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참 기쁘고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 팀도 팀이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시편 2편과 3편을 읽으면서 정말 시편 1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여러분 덕분에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즐거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 시편이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찬양으로, 설교로 굉장히 익숙한 시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량에도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2편, 4편, 2편, 3편 정도 읽는데 5분 정도 걸릴까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이 제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5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은 쉽습니다. 익숙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통하여서 받는 묵상의 깊이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왜 그럴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익숙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편 자체가 갖는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편 기록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절실함을 저도 같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고민하는 것, 때로는 저에게도 버거운 현실의 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의 벽에 갇혀 있을 때 그 현실의 버거움이 사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이고 3000년 전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구나, 다른 시편지자가 이렇게 노래했구나 라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또 힘을 저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대와 인물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이 이야기도 사실은 시편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목사님 이거 몇 달 전에 하셨는데? 아니요. 2달 전에 어린이 기념주일에는요, 오늘 본문 전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설교를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은 방해거리가 됐고 다른 제자들에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했던 쫓음의 대상이 되었던 이 어린아이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고, 반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전했던 기억은 아마 나실 겁니다. 그처럼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익숙하다라고 해서 이 본문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제 설교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담아주신다라면 그 설교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을 깨울 겁니다. 잠자는 여러분들을 깨울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이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제가 타서 오늘 한 2시 정도에 바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때 설교는 제가 했지만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또 어떤 깊이 있는 묵상의 세계로 저를 초대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한 기대감 말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저와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기대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막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막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이미 버릴 것은 버리고 제자의 길을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버스예요.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충격적인 부자 청년의 퇴장 이후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말씀은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식에 가까운, 절망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탄식과도 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탄식과도 같은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되풀이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있는데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탄식과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 답을 내가 찾는 답이 아니라 예수님께 답을 찾는 예수님 앞에서의 절망, 복음 안에서의 탄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이 탄식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한 젊은 친구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부럽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젊은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입꼬리가 한 4분 정도 올라갔습니다. 벌써. 젊고 돈이 많다. 얼마나 부러운 행복한 인생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부모와 이웃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젊고 부자인 것도 굉장히 부러운데 게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계명을 지켰으니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을 대단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가정에 자라나셨어요. 굉장히 가난한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옷차림은 굉장히 허름했을 것 같아요. 반면 이 부자 청년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빈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염색된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천이나 두르고 있느냐로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옷차림으로 말이죠. 아마 이 젊은 부자는 옷이 굉장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옷이 화려한 이 젊은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 같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엎드리게 됩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아마 부모로부터 그리고 선생으로부터 랍비로부터 많은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특히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신기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갔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룹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조차도 아무도 없을 때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꿇어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 젊어요. 부자입니다. 경건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제가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젊고 건강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흠이 없이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게다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겸손함까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아 하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너무너무 닮고 싶어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닮아가게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의 모델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의 결말을 압니다. 이 사람의 결말을 알고도 이 사람의 삶을, 그 대단함을 칭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요청과 그 요청에 대한 이 사람의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결단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쫓는 삶은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치고 자기의 것을 챙기면서 예수님을 같이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안드레와 요한 형제를 모십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르심의 사건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삭군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은 아마 야고보의 이 집안은 꽤 부유한 배의 주인인 선주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용된 일꾼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하게 될 그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어쩌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겠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물려받을 배가 있었거든요. 일꾼들도 있었거든요. 일터도 있었습니다. 이미 기득권이라 할 수 있었고 내일을 위해서 지금 내일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버렸던 배처럼 그들은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일꾼들도 내일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버려야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따르기 위해 뭔가를 버리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배가 필요하고 내일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물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경건함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이미 나에게 주어주시는 것, 내가 이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건강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믿음조차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젊은이는 바로 거기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 없는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늘의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젊은 이 부자 청년이 부럽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아들들이 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서 실패하면 모두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거죠. 하늘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진토처럼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먼저 땅의 물질, 자기가 이미 소유한 것, 자기의 과거,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던 이것들보다도 하늘의 보화를 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이 하늘 보화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진 이 젊음과 재물과 경건함조차, 겸손함조차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이전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성도이고 교인이고 우리 교족부에 여러분 넘버가 있고 주소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만, 교인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일꾼들을 버리고 내일을 버리고 따를 때는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지, 따라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 헌신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도 제자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우리 키벌스라고 얘기했던 26절 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매우 놀랬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도 이 젊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젊은 부자의 됨됨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의 경건함, 헌신, 겸손함을 이 제자들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12제자들 안에는요, 만약에 이 젊은이가 들어오면 나 서열이 밀리는 거 아니야? 나 좀 꿀리는 거 아니야? 질투심이 유발했을 겁니다. 부러움을 넘어선 질투심이 아마 팽배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젊은 관원, 그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조금도 양보 없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4, 25절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서로가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완벽해 보이는, 아니 완벽한 젊은이도 못 들어가는 천국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완벽해 보이는 젊은 사람도, 저 사람도 실패했던 그 길을 내가 과연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복음의 그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런 탄식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가 아니라 부자 청년이 되고 싶어 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예배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진 않았나. 예수님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 청년들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천국의 문에서 거절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부자 청년의 삶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지만, 섬찟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변화받은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복음의 원리를 가장 잘 알았고 가장 잘 정리했고 가장 잘 가르쳤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안에는 이런 질문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뭘 해야 할진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할진 안다고요. 그러나 발자국이 찍힌 곳을 보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선을 아는 게 내 수준이 아니라 내가 걸어갔던 길이 내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탄식합니까? 24절 다 함께 오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에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생각한 대로 그래 선을 행하셨습니까? 늘 승리하셨습니까? 늘 간증이 충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느껴야 합니다. 날마다 벽을 만나야 해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나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고 그 벽을 느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을 탄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힘없는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아서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탄식 끝에 주님이 답해 주셔요. 저는 저 27절의 말씀 가운데 저게 너무 좋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다 그 탄식을 듣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한심했겠습니까? 야, 너네가 배를 버린 적이 언젠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얼마나 많은데, 너네들 그동안 제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또 넘어지고 있니? 너네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막 이렇게 째려보는 눈으로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면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진리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걸 가졌던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었어.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알아?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신다, 나에게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과 생각으로, 그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히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우리의 과거에 했던 대로, 습관대로 우리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더 이상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물질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평안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믿음은 없지만 안 가면 잔소리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은혜와 은사에 대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착한 성격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치 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영이 아니라,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미 갖게 하신 것도 내 노력으로 인해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하셨고, 나에게 미래에 필요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도 은혜입니다. 물질도 은혜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건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이니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짜니까, 은혜니까 막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해야 한다. 내가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태어난 신분으로, 그리고 내 과거와 그리고 내 인격이 나를 더 나은 제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제자로서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교회를 방패 삼아서 그렇게 내 삶을 더 좋은 곳으로 그레이드업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착각해 왔다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지석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충분한 합리적인 사고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더 좋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제도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뉴스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 수많은 뉴스들은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더 악한 세상임을, 죄 주는 빛보다 깊어지는 어둠이 얼마나 더 넓고 깊은지를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셀폰 한 대에 카메라, 컴퓨터, 팩스, TV, 심지어는 신용카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따라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2년마다 젊은이들은 셀폰을 바꾸는데 왜 바꾸는지 모르는 거 바꿔갑니다. 편해지긴 했는데 그 편해진 기술과 셀폰으로 연락해서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경건한 부자 청년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말을 알면서도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 청년, 부자 청년이 되려고 우리는 애써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실패를 보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탄식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제자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을 구하시려거든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은혜로서의 건강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서의 건강을 회복하셨거든 그 은혜는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얻으셨거든, 건강을 누리고 계시다라면 그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제자의 구체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지셨다라면, 누리셨다라면,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45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유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앞에서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휘감는 성령의 감동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제자로 손 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